자,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마지막 찬양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 15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자, 본 시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배경해서 나왔던 찬송이 우리가 드렸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황에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송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낭독하십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시 1절에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우선 시간적인 정보가 밤입니다. 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주로 낮이거든요. 낮인데 우선 시간적 정보가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누구더라?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들임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배경이 이렇습니다.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시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이제 순례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해발 고도가 한 1000m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매우 가파른 길이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빙빙 둘러서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는 한 15시간 정도 부지런히 올라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광야의 길이고 매우 더운 길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이제 마을레 아둠빔이라 그랬습니다. 마을레는 올라간다, 비탈길이라는 말이고요. 아둠빔은 붉은 길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이 이제 하루 종일 햇빛을 받다 보니까 그 길이 붉은 길처럼 이렇게 땅도 타고 그래서 붉은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붉은 비탈길, 그 이제 장수가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15시간 되는 그 길을, 한 해발 고도 1000m 되는 길을 이렇게 빙빙 둘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햇빛은 강하고 그리고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다른 말로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15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보통 새벽에 4시, 5시에 그렇게 떠나는 길인데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 힘든 길,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이 만만해 보여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아무리 교회 옆에 살아도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 먼 데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먼 데는 저 미아리부터 그렇게 오시는 분, 그래도 미아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시간 만에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 1시간 반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성전과 가까우면 사실 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내가 믿음이 없고 성전에 마음이 없으면 이게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는 길이 아닙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열려서 기쁘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길은 또 영적인 길입니다. 은근히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막는 그런 세력도 있어서, 또 반면에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나오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교회 오는 길은 만만하게 보여도,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길 아니고 만만한 길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리고에서 길은, 이 길은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라고 불렀는데, 동시에 저들은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이제 천국 가는 길로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이 길은 거룩한 길, 순례의 길. 그래서 이 15편을 순례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성전은 우리의 천국을 상징하는 길이기도 하죠. 내 본향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불렸던 곳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길은 중간중간에 험악하다 보니까, 또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강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강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기도 하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그런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또 그냥 올라가지 않죠. 다 하나님 앞에 들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 없는 제사는 사실 구애하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면 그거를 강도들이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 알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혼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요. 새벽에 이렇게 여리고에서 잠을 그 전날에 자고, 아니면 새벽 일찍 떠날 때에 이제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그리고 올라가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들아, 그렇게 이제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배경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는 의지가 강해서 혼자 한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의지가 한두 번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의지가 강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두셔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먼 길을 올라갑니다. 자, 1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자, 올라가서 시간적 정보가 언젠가요? 밤에 그랬습니다. 보통 새벽 4시, 5시에 떠나거든요. 해 뜰 때. 그럴 때 4, 5시에 떠나서 그룹을 모아서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서 그러면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면 언제 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까요? 밤 한 8시나 10시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먼 길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섰을 때 저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먼 길, 험악한 길, 그러나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 또 이렇게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회 오실 때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여러분 교회 가는 그런 핍박의 길이었어요.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그 집안에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정말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의 길인데도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핍박과 쓰러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왔으니 눈물밖에 쏟아지는, 먼저 눈물이 그냥 감동 눈물이 퍽 쏟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면 또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밭에 일도 그냥
다 하라고 그러고 집안도 다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청소. 근데 그거 다 견디면서 다 신앙생활을 극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나중에 집안을 다 복음화시켜서 우리가 복음이 된 거지, 그냥 만만하게 쉽게 신앙생활에서 복음화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복음화되기까지는 이런 고난의 여정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들이 이 고난을 거치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1절에 보시면 보라, 이 감탄사거든요.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자 보십시다. 1절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고, 그래도 저도 영적인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서서 보라,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저들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은 객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하러 온 것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온 거는 교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죠.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교회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우선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들으시고 교제하시면 돼요. 밥도 맛있게 드시고 친교도 하시면 되고 운동도 하셔도 되고. 근데 예배가 첫 번째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운동하고 하지 뭐, 친교가 중요하다고, 우리 뭐 이야기하다가 예배는 좀 늦게 들어가도 돼. 교회 봉사하다가,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그냥 빠져.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교회 온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은 하나님께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오시면 오늘 1절에 이 감동과 감탄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도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는요, 그 지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도들이 오자마자 성소를 향하여 고개 들고 손을 들어 송축할 수가 없어요. 그 순수가 다릅니다. 이게 순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는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물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번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거나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번제를 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를 사서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제사장이 마치 도살자가 되어서 칼 들고 제물을 잡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사장은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완전 도살자가 됩니다. 잡다 보면 온몸에 피가 다 묻히고, 손에 피 묻히고, 얼굴에 피 튀기고. 그래, 그거를 씻는 곳이 물두멍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제사장은 거기서 도살자처럼, 이름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백정처럼 그렇게 제물을 잡고 이제 그 몸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깨끗하게 씻고, 그래, 물두멍은 동으로 만들어서 얼굴을 비추어서 거울 역할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든 것을 옆에서 제수자가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를 위한 제사잖아요.
제사장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장 혼자 원면시를 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잘하나 못하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 맞니 틀리니,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잡아 죽이는데, 이게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제물의 향인데, 그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연총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시간이고 속죄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고 다시는 여호와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그런 엄숙한 시간은,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은 참회의 예배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서 머리를 빳빳하게 들 사람 없어요. 거기에서는 제 번제단 앞에서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들고 이렇게 힘주고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리고 죽음의 자리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첫 번째는 머리 숙여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순수가 끝나고 나면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제물은 다 이제 불에 태워졌고 하나님 그 제물의 연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는 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뭐라 그랬나요? 평안의 복입니다. 막 물질의 복, 기도 응답 복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꾸 기복길에 가면 자꾸 돈으로 계산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축복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담대함을 주세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번제의 제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도는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곳이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개는 교만의 고개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은혜의 고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개입니다. 그때서 손을 들 수가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는 손을 못 들어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머리 숙여서, 지금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끝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2절로 이런 예배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감동으로 오시고, 그리고 오셨으면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죄 사함이 끝났으면 성령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오늘 시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호와의 종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과 번제단 앞에서를 지나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손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 때나 손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막 손 드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정 때문에 막 그러는데, 그 노래 자체 감정 때문에, 멜로디 때문에
했다면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은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안 돼요. 이건 자기 스스로 퍼포먼스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 신앙의 구조나 신앙 고백의 순서를 안다면 우리가 겸손히 예배드릴 때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또 손을 들 때는 손을 들고, 또 박수 칠 때는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의 구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몸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그런 순수로 받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4편 4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성전의 신앙 고백과 의미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전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성소의 성전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